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조 일할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조 일할공안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마조가 어째서 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 마조 일할의 낙천은 여전히 감감합니다. 이런 이 고준한 향상구의 공안을 우리가 보는 것은 스스로가 우리 공부를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지어 나가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한번 스승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옛 조사 어록을 보다 보면 내가 막힌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 내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왜 이렇게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걸 풀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아는 걸로 충분한데 이거면 불법 전부 다 아니냐 이럴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식경계로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이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육식경계에서도 여기에서 그냥 평온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데 치매도 오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 칠식, 팔식, 아래야식, 말라식, 아래야식에까지 우리의 정신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그런 선정 상태,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은 다 해결을 하시고 이제 대각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해탈열발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출삼계가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이리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게 무엇에서 벗어난 겁니까? 해탈이라고 하는 건 일단 많은 다른 얘기들이 있지만 삼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역 종성에 보시면 문종성 번뇌단 이 지혜장 보리생 이지옥 출삼계 나와요. 원성불 도중생 했을 때 출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난다 이게요. 욕계, 그다음에 색계, 무색계. 이게 삼계입니다.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나간다. 그러면 욕계 하늘이 6천이 있고 색계가 18천이 있고 무색계 하늘이 4개가 있어요. 총 28천이 있다 그래요. 전역 종성 28번 칩니다. 그 하늘 각각의 하늘에 28번을 치고 그 다음에 욕계 6천 가운데 도리천이 있죠. 사왕천 다음에 욕계 2천이죠. 여기가 이제 도리천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석천이라고도 하고 제석천왕이 계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3천이라 그래요. 여기서 28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여기 33천이라고 말하는 건 달라요. 여기 28천은 하늘 전체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제야의 종을 칠 때 보신각 종을 치거나 절에서 아침에 새벽에 종을 칠 때는 33번을 치는데 이 도리천이라고 하는 제석천에 칩니다. 이걸 이제 수미정상천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왜 하느냐, 왜 이런 공부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하는 겁니다. 마조 일할 같은 거 이거 왜 해야 되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 법계는 중간에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세계래요. 우리 이제 남선부주라고 하는 곳에서 삽니다. 남선부주 스님들 예불 하시고 축원하실 때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이 우리가 말하는 곳은 이 우주 법계 전체 중에 남쪽에 있는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게 바다와 산이 738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태어날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이 수미산에 있는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우리 불교의 하늘관이고 화엄에 자세하게 나오죠. 이제 수미산 보면은 수미산에 꼭대기가 있어요. 여기가 말하면 33천이에요. 하늘이 동서남북으로 8개씩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하나가 있어서 48이 32, 33 이렇게 그 도리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대요. 이 도리천은 뭘로 유명하냐 하면 그 지장경에 나오죠.
부처님 어머니가 마야 부인께서 부처님 낳으시고 7일 만에 돌아가셔서 나중에 부처님께서 이 도리천궁에 올라가서 제석천에 올라가 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제를 지내주잖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 그래서 이걸 여기에 제석천왕을 그죠 환인이라 그래요. 석제환인, 석제환인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신화가 어떻게 됩니까? 환인, 환웅, 당군 이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했을 때 하느님은 제석천을 말하는 겁니다. 수미정상, 수미산 꼭대기 하늘. 여기에 수미산 중간쯤 가면 중간 문턱에 사왕천이 있어요. 사천왕이 계세요. 사천왕이. 부처님 깨닫고 났더니 막 부처님 공양 올린다고 그릇에 하나씩 다 들고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그 공양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공양할 때 그릇이 4개가 됐잖아요. 그 사왕천 사천왕이라는 분이 수미산 올라가는 욕계 첫 번째 하늘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사천왕이 있고 일주문이 있듯이 거기에 첫 관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첫 관문. 그래서 사천왕이 지켜서 거기에서 여기에 하늘에 못 올 분을 이제 가려내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조대로 절이 일주문으로 해서 사천왕문을 통해 가지고 쭉 올라가서 부처님을 만나는 세계로 점점점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산지가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양상은 그걸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가면 대웅전에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수미산 꼭대기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33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면 이제 욕계에 야마천이 있고 그죠? 욕계 3천이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그 다음에 화락천, 그죠? 타화자재천, 그죠? 타화자재천. 남을 말이죠.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다 뭐 이 뜻인데 마왕파순이 사는 거는 이게 욕계의 맨 꼭대기에 있는 하늘, 욕계 6천에 마왕파순이가 살아요. 그래서 이 마왕파순이가 데리고 있는 군대를 마군이라 그래요. 마군. 그래서 욕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요게 욕계 1천, 2천, 3천, 4천, 5천, 6천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있으면 이 단계별로 있는 하늘 맨 끝에 마왕파순이가 있고 이 도설천이라고 하는 것에서 부처님이 내려오셨고, 그죠? 부처님이 내려오셨다. 미륵불도 여기에 지금 주하고 계신다. 욕계 4천에. 그리고 가장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도설법이고 가장 안정돼 있다. 도설춘 내원궁에 선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사왕천, 사천왕, 그죠? 첫 번째 사왕천이 있고 그 다음에 도리천이 있고 욕계 2천이 그러니까 이게 수미산이라고 하는 거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니까 수미정상 이후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하늘들을 전부 뭐라 그러냐면 공거천이라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거 왜 하느냐 이거죠. 하늘에 떠 있는 또 하늘이라 공거. 이거는 하늘이지만 또 하늘의 우주 중심에 수미산이 있는 거였는데 여기는 야마천부터는 말이죠. 공거천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해 수미정상이 여기에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제석천왕이 계신다 말이죠. 그걸 33천이기 때문에 아침에 종은 33번 쳐서 제석천이 있는 도리천에 여기 33번을 치는 거예요. 여기 33개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녁에 종 칠 때는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늘에 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욕계라고 하는 게 욕계 6천까지 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도 아직 욕심이 안 끊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욕계가. 자, 지금 이제 욕계 6천인데 욕계 6천을 벗어나서 마지막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마왕파순의 장애를 마장장애, 마군이들의 공격, 마음을 일으키게 만들고 딸을 셋을 보내서 유혹을 시키고
마지막에 이 조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항마 촉진이 항마 마구니를 막는 항마 촉진이잖아요. 이렇게 항마 촉지. 땅을 가리킨 게 항마 촉지가 왜 그랬느냐? 이 마구니가 마왕 파수이 나와서 끊임없이 이 부처님을 마지막 성불 하시는 이 욕계의 이 부분을 막으려고 할 때 부처님께서 둘밖에 없었어요. 마왕 파수이. 그때 그 수없이 많은 생에 정진하셨고 그다음에 그 좋은 보살행을 하셨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땅이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 촉지 땅을 가리키니까 그래서 확 모든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막 선신들이 나타나서 다 이걸 증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는 거니까 욕계를 벗어나는 게 일단 먼저겠죠. 욕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아셔야 됩니다. 중국에 이 명말 청초로 넘어올 때에 기독교에서 서학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중국의 선사들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이 가는 하늘은 어디냐? 지명해라.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좋은 일에서 다 좋은 일에서 간대 이 하늘에. 십선업을 닦아서 다 갈 수 있대요. 여기는 누구나 다 종교가 없어도 절에 안 가도 불교로 말하자면 교회 안 가도 그 사람 선한 행위만 하면 인과법에 의해서 다 갈 수 있는 십선법만 해서 가는 데인데 우리 불교는 욕계 육천 하늘에 가는 게 목표는 아니야. 우린 출삼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계 벗어나는 것도 부처님이 마왕 파수이 벗어나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선정의 색계 무색계까지 다 뚫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색계천이라고 하는 건 욕이 끊어진 세계예요. 욕이 끊어져요. 욕망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구사론 같은 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근, 우근, 남근, 여근. 그죠? 여러분 안이, 비설, 신의 육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근을 말이죠. 22근으로 나눠 놓더라고요. 거기에서 첫 번째 욕계에서 벗어나서 색계는 여러분 전부 여기는 선정천입니다. 이 지금 욕계 육천의 하늘 말고 색계는 선정천이에요. 그래서 색계가 18천으로 나눠져 있는데 색계 18천은 말이죠. 크게 초선천, 그렇죠?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총 18개의 선정 상태에 있는데 나누면 요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요건 끊어졌어요. 그래서 루빠만 있어요. 색만 있어요. 근데 무색계는 이 루빠, 물질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무색계에 또 사선정이 있어요. 여기 하늘이 4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색계 선정 4개, 무색계 선정 4개, 마지막에 멸진정 9번째 선정에 깊이 들어갔을 때 구차제정 9단계를 다 선정을 벗어나서 선정에 들어갈 때 출삼계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이거 하신 거예요. 부처님 이거 하신 거예요. 선정의 깊이가. 이거를 하셨으니 그 다음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서 그럼 부처님 어디 가신 겁니까? 출삼계 했는데 어디 가신 겁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는 아미타 부처님처럼 서방 정토 극락세계 어딘가 이 정토를 만들어 놓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안 계신 겁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용수중론에 나와요. 우리의 생각은 욕계에 있는 선정도 못 들어간 이 수준은 분별심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가 부처님이 있냐 없냐 영원히 유무의 세계에서 밖에 못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유무가 끊어진 그 어떤 세계인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러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깊이 있는 그래서 지금 이 분별심이 끊어져야 되는데 이건 선정에 들어가서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욕계 선정이 있고 색계 선정이 있고 무색계 선정이 있는데 진정한 선정은 색계 선정부터 보는 거고 여기에 색계 선정 4개, 무색계 선정 4개, 그다음에 멸진정까지 해서 이 9단계의 구차제정. 이게 차제라고 하는 건 말이죠. 차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구차제 9단계 다 거쳐서 이 멸진정을 거쳐서 부처님이 선정을 다 뚫고 그 다음에 성불 하셨어요. 그래서 출삼계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느냐? 원생 오고 싶으면 와도 되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되고 자유자재예요. 업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불하시 이 정도의 수준이 되신 분들 가운데 다시 오시는 분이 계세요. 보살님들은 다시 오잖아요. 다시 옵니다. 아라한가를 얻어도 여러분 아라한을 뭐라 그럽니까? 아라한 불례라 그래요. 불례. 그죠? 다시 오지 않아요. 아라한 다시 안 와도 돼요. 근데 제례라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옵니다. 안 와도 되는데 와요. 원생으로 옵니다. 누가? 이게 지금 불례 아라한가를 얻는 게 흔히 말해서 북방의 대승에서 저희 비난하는 게 중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냐. 다시 와야지. 원생으로 와야지. 그래서 이게 대승 보살도를 도살도에서 다시 오는 그 보살들을 제례인이라 그래요. 다시 온다 소리입니다. 제례인이라 그래요. 아라한가를 얻어도 또 원생으로 와서 의사 선생님이 병원 벗어나서 뭐 할 일이 뭐 있냐. 환자 옆에 간다 우리는. 이 일체 중생 다 제도로 다시 온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된다 이거죠. 근데 부처님 다시 안 오신다. 열반 적정이 드셔서 다시 안 오신다. 대신에 대승보살들이 오신다. 예? 대승보살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양한 하늘이 있고 선정천에 들어야 되는데 색계 선정에 처음에 딱 들면 고근, 우근, 남근, 여근이 끊어진대요. 고통이 없고 근심을 느끼는 근이 없고 남근, 여근이란 말이 이 불교 용어잖아요. 남자라고 하는 습기를 느끼는 근, 여자라고 하는 습기를 느끼는 근이 끊어지는 거예요. 남녀가 끊어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몸뚱이 벗어나면 남녀가 있습니까? 몸뚱이 벗어났는데 마음만 있는데 남녀가 없죠. 근데 욕계 하늘에는요. 몸뚱이가 없으면서도 지가 남자인 줄 알고 여자인 줄 알아요. 식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지낼 때 남영연가 여영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연가 여자 연가 해가지고 따로 모시기도 하고 위패도 따로 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직 식이 욕망의 식이 남근 여근이라고 하는 남자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근, 예? 인식 체계 시스템 그 근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뭐 남자 귀신이 여자 귀신 쫓아다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게 욕계니까. 선정천에 들어가야 선정에 들어야 남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심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분별심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음양이죠. 남녀예요. 세상에 이 성별이 남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법이 나오고 음양론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하고 낮밖에 없습니까?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어정쩡한 시간들도 많이 있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도 인간은 이 분별심 두 개로 나눠가지고 12선악만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게 근본적으로 남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선정천에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출삼계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번뇌단, 이지옥, 출삼계, 그죠? 원성불, 도중생. 우리가 마지막 저녁 종선을 28회 칠 때 마지막 종성은 이게 나오죠. 출삼계가 나와요. 출삼계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자, 지금 육식 경계의 선정 상태 공부해서 좀 안 거. 또 7식이나 8식 좀 잠자면서도 화두가 들렸거나 뭐 꿈에 들어가서도 연불이 됐거나 하는 수준의 선정이 있고 며칠 지속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선정의 상태가 있는데 이렇게 백천삼매가 있어요. 백천삼매가. 삼매가 겉으로는 이렇게 딱 구차재정이 있지만 이 속에도 가지가지 삼매가 있잖아요. 경전 팔만대장경의 경전의 삼매 얘기가 너무나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삼매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 화엄경에서 해인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해인삼매는 모든 삼매의 총정입니다. 토털러티로서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온갖 파도가 있고 온갖 강이 있고 온갖 세상에 물이 있을 수 있죠. 우주 밖에. 근데
거기에 도장이 찍히는 것 같다. 그 바다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주법계에 아무리 많은 종류의 산매가 있어도 그걸 한마디로 설명해라 그러면 바다에 도장 찍는 것 같은 산매라 해인 산매라고 하는 게 딱 이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화장 찰해, 바다의 찰해, 진진찰찰의 찰해 이런 게 이제 바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물이 1000만 가지 물이 있어도 다 바다로 흘러 들어오듯이 선정 산매는 다 결국은 각각의 산매들이 다 존재하지만 각각의 산매들이 존재하지만 그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면 해인 산매다 이거예요. 해인사의 의미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선정에 들어서 출삼계가 목표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하늘 구조도 이 얘기하고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불교의 지식을 다른 종교 있는 분들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좋은 하늘, 욕계천, 육천, 욕계 육천의 좋은 하늘에 태어나는 게 목표인 사람. 천국에 가는 게 내 목표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불교에서. 그건 인천교라 그래요. 인천교. 예. 인천교라 그래요. 인천교는 불교에서 쳐주지 않아요. 다음 생에 태어나서 좋은 몸 받고 복 짓고 복 받고 좋은 걸로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게 인이고 좋은 하늘에 죽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천이에요. 인천교. 인천교는 이거는 안 된다 이게. 이건 뭐 불교 아니다 이거는. 불교 아니다. 불교는 어디서부터 불교냐? 그래서 이제 대승에서 나오는 게 소승교라고 해요. 소승교 그다음에 적어도 아라한가를 증득해서 선정산매를 닦아서 깊고 깊은 선정상계에서 내가 윤회를 안 하면 안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가 돼야지. 그게 일단 불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승이라고 그러면 안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전 세계에 많은 큰 스님들 계시고 우리나라에도 큰 스님이 많이 오셨어요. 앞으로도 저는 오신다고 믿어요. 아니 그분들 오신 분들 그 아랑가도 못 얻은 분입니까? 그 왜 윤회에서 왜 다시 옵니까? 아닙니다. 재래인입니다. 재래인. 중생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옵니다. 여러분 그 미륵경전에 나오지요. 가섭존자가 열반에 듭니까? 가섭존자 열반에 안 드신다고 나오잖아요. 가섭존자가 아랑가도 못 얻어서 그런 분이 아니지 않아요. 미륵이 왔을 때 부처님을 대신해서 금루가사를 미륵에게 입혀드리고 전 대중에게 내가 부처님의 열반 묘신과 정법 안장을 이은 내가 가섭입니다. 내가 가섭이었는데 지금까지 선정에 들어서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미륵입니다. 증명해주고 하늘로 날아가면서 저절로 다비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사리가 떨어지면서 법문을 설한다. 그게 미륵경전에 나오잖아요. 가섭존자는 윤회해서 끊임없이 와주신다는 거예요. 미륵이 올 때까지. 그게 대승보살도입니다. 그래서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부처님부터 가섭존자, 아난존자로서 28달마조사 뭐 해서 쭉 이어져서 법이 이어져서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이유는 안목자를 기르는 거예요. 미륵이 오실 때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많은 선지식들이 지혜를 갖춘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 놓고 중생을 제도하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에 드셔서 안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시대를 대승보살이 해주고 거기에 대신해서 오시는 분이 관세음보살, 그죠?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오시는 겁니다. 와도 온 바 없이 오는 거죠. 분명히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관세음보살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 다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예를 들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자 법회한다 그러면 법문이 부처님하고 같고 깨달음이 부처님이 같은 경지니까 갑자기 관은 불이다 그래 버릴 거 아니에요. 다음은 미륵불이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화두 참선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명상 열풍이 불어 있는데 흔히 이런 얘기 합니다. 참선 공부해가지고 깨달음 세상 사람들 관심 없어요. 누가 요즘 깨닫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힐링 좀 하고 거친 내 번뇌를 좀 닦고 좀 세상 사는데 조금 좀 숨 좀 쉬고 마음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그게 명상이지 누가 그렇게 깨달으려고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물론 시작이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70, 80 깊고 깊은 자기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 수없이 많이 살아온 자신의 업과 이 고통을 다들 인식하고 있어요.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대승보살로서 재래하신 분이 아닌 이상은 그다지 달갑지 않다. 그래서 진여가 훈습한다. 진여가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진여문의 이 진여의 세계가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거 하려고 태어난 거라? 이번 생 이러고 마치면 되나? 뭔가 선정에 닦아서 부처님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서 최소한 6개를 벗어나서 3개 선정에 좀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육안만 가지고 이 앞만 가리면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육안, 이 고기 눈알 가지고 살지 말고 뭔가 지혜 눈을 갖고 다시 와서 지혜 눈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승보살도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승천 다음에 이게 대승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최상승교가 있다고요. 최상승이 있다고요. 우리는 좋은 하늘 태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참선하시면 최소한 좋은 하늘은 그냥 가게 돼 있지 않겠냐 이거죠. 인천교를 누가 그걸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삼계가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깊고 깊은 선정에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700공안이 있는 거예요. 요 정도 공안을 타파하면 막 6개 하늘 정도는 갈 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생긴다. 거친 분별심이 끊어진다. 그죠? 그렇게 해서 법신변사 정도. 온 세상이 공하더라. 내가 없더라. 불의의 세계더라. 이런 거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초견성부터 시작을 해요. 누구나 부처 아님이 없더라. 삼남한상 두두물물이 진리 아님이 없더라.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이런 화두공안이 딱 나오면 여기에 지금 막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 막 이런 데 들어가 보신 스님들이 한마디 그냥 턱 질렀어요. 내가 못 알아먹겠어요. 그러면 그분하고 그 한마디를 알기 위해서 마조가 으악하고 하를 했어요. 그러면 마조가 어느 선정 수준에 들어있다가 하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장선사가 공부가 되신 분이에요. 백장선사가. 근데 지금 3일 동안 귀가 멀었대요. 도대체 저게 왜 하를 했는지. 그래서 귀가 멀어가지고 오직 그 생각밖에 없다가 선정에 든 겁니다. 그래서 탁 터지면서 마조일알의 낙처를 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정의 깊이를 더 끌어서 쫙 올려준 거죠. 그래서 부처님처럼 깊고 깊은 삼매, 해인 삼매의 세계에서 구차재정을 다 겪어서 멸진정을 거쳐서 부처님처럼 해탈열반, 생사해탈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해주는 게 조사들이 던져주는 말이에요. 조주가 왜 무라 했는지,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지, 마저가 왜 하를 했는지, 왜 마조는 세상을 뜨면서도 일면불 월면불을 던져서 설두 스님은 공부가 다 됐는데 그 하나에 막혀가지고 20년을 공부 더 했잖아요. 공부 왜 더 합니까? 고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세계에까지 가서 출삼계가 안 되면 또 윤회를 해야 되고 또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두를 공부는 근기가 좋은 최상승 근기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인들에게는 최상승 근기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모든 게 대중화됐습니다. 그리고 평등이 실현됐어요. 교육을 다 받았고요. 저희들보다 우리 후속 세대들, 그다음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주 네다섯 살만 돼도 훨씬 우리보다 지혜롭고 아는 게 많아요. 똑똑합니다. 최상승 근기가 따로 없다.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핸드폰이라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세계는 다 화음의 세계가 다 열렸어요. 이제 다 압니다. 일중일체 다중일이 뭔지 압니다. 이 조그만 세계 속에 전 세계가 들어있다는 걸 압니다. 이 한마음 속에 우주가 다 담겨 있다는 걸 압니다. 말 안 해도 압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이 화두 참선은 일부 사람들만의 최상승 근기가 되는 사람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명상하는 것도 다 좋고 다 수행해 보십시오. 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출삼계를 하고 싶다.
마지막 경계까지 무색계 4선정 9차 대전까지 한번 투과해서 돌파해보고 싶다. 투득해가지고 투탈, 뚫고 지나가서 더 이상 뚫을 게 없는 데까지 투탈하고 싶다는 분은 이런 공안들 1700 공안 가운데 보는 겁니다. 경허선사가 경우로서 문자로서 모르는 게 없던 분 아닙니까? 근데 질병이 났는데 죽을 줄 모른다는 생각에 덥석 겁이 났다는 걸 보고 내가 도대체 생사에 대해서 이 해탈한 게 전혀 없구나. 그래서 조사오록 1700 공안을 다 본 겁니다. 다 보다가 막힌 게 나왔어요. 경허선사의 경지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진리의 세계에서 선정의 세계에서 한마디 툭 던져놓은 여사미거 마사도래라. 나귀가 가지 않았는데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도다. 무엇이 진리냐 적적대이냐 그죠? 이 그 달마의 조사설에이냐 이런 걸 물었을 때 영운선사가 여사미거 마사도래라. 나귀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도다.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화두를 잡으면 되겠다. 이 화두를 잡아서 화두가 일념삼매가 돼서 선정에 깊이 들어가면 지금의 나에보다 훨씬 높은 선정 삼매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게 박살이 나면 나는 그 선정 세계까지 내가 마음이 비워지고 갈 수 있겠구나.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 경허선사 한 분 남으로 인해서 한국 불교에 다시 선방의 문을 열고 수없이 많은 법제자들, 해월, 수월, 만공, 하남 같은 법제자들이 나와서 한국 불교가 다시 선풍이 일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가나선입니다. 800년을 했고요.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우리 선종은 1000년이 됐어요. 1000년이 넘었어요. 그때까지 선방이 쭉 유지가 되면서 이러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 불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선을 하자는 거죠. 가나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대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수수께끼 풀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모르는 공안이 만나서 부딪히게 되면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요즘 이제 참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선하는 분들이 많아서 흔히들 참선 그거 왜 하느냐? 가부좌 틀고 왜 앉아 있느냐? 그 고행하는 거 그거 부처님 안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하면 되지 그거 꼭 앉아야 됩니까? 걸어다니면서 명상할 수도 있고 요중 공부, 움직이면서 시끄러운 데서도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앉아야 됩니까? 이러는 분이 있어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처음부터 잘 되면 처음부터 저도 긋겠습니다. 처음부터 안 앉아보고 화두가 돌아다닐 때도 다 되면 시끄러운 데서도 되면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몸이 쉬어진 상태에서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면서 행주자화에서 이게 일체처 일체시에서 잘 되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정중 공부, 고요하게 앉아서 공부해 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앉으실 때 혼자 앉지 마시고 대중들이 있는 곳에 가서 딱 같이 정진을 해보시는 게 좋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처음에 앉으면 처음에 견성성불 하겠다, 대각을 이루겠다 그러고 참선을 하시기 시작을 하죠. 근데 처음에 앉으면 화두를 들고 뭐 윗바사나를 하고 뭘 해도 다 좋은데 50분 한번 앉는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야, 이 고행은 나는 별로 원치 않는데 나는 지금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인간은 이 몸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몸의 존재이기 때문에 몸부터 조복을 받는 거죠. 몸 속에 몸을 생각하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의협, 생각이 다 담겨 있어요. 다리가 아파요. 당연히 아프겠죠. 무릎 꿇고 있어도 사람은 아픕니다. 다리를 이렇게 접어놓으면 피가 안 통하지 않겠습니까? 기운도 잘 돌지 않을 테고. 이게 지금 이게 다리를 접어놓은 상태 풀면은 다리 저린 게 괜찮아지고 다리가 안 아플 텐데 이게 계속해서 접어놓고 50분을 앉혀놨으니 마치 고문 받을 때 주리진장을 틀듯이 이렇게 이게 힘들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무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불교 교리를 쓰는 거예요. 참선하시면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무아예요. 내가 본래 없다고. 맨날 이제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무아야. 내가 본래 없어. 나라는 실체가 없어. 아상이 본래 없는 거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참선할 때 다리가 한번 아프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용을 씁니다. 안 아프려고 움직여도 보고 막 이렇게 이게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막 용을 막 써요. 내가 없습니까? 그 몸뚱이 따로 있고 그 아파하는 내가 있고 철저하게 아 속에 담겨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아를 증득하려면 일단 또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아는요. 아가 없다는 거는 내가 없다는 거는 아소도 없어요. 이건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내가 없는데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이 어디 있으며 내 생각이 어디 있으며 내 재산이 어디 있으며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근데 이걸 실천하지 못해요. 참선하실 때 다리가 아플 때 고행을 한다고 생각할 때 이걸 한번 관해 보십시오. 내 몸뚱아리가 본래 없는데 나는 내 몸을 얼마나 애주중지하고 집착하고 부둥켜 안고 있는지 잘 해보시면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자선할 때 힘들게 있을 때 아픕니다. 다리가 안 통하니까 아프겠죠. 근데 아픈 상태에서 피가 안 통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은 누구나 용을 쓰게 돼 있어요. 힘을 줍니다. 힘을 준다는 게 뭡니까? 집착입니다. 아집입니다. 아집.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집이 생겨요. 이게 집착이죠. 집착. 여러분 제7식 말라식이라는 게 뭡니까? 말라식은 악연입니다. 내부터 생각하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돌이 바깥에서 날라오면 피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육식이 하는 게 아니라 칠식이 한다고 봐야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몸을 피합니다. 내가 소중하니까. 악연입니다. 내 몸이 소중하니까. 이게 지금 아집입니다. 아집. 그게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결국 무아를 깨치지 못하게 하는 망상경계예요. 칠식부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앉아있을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힘을 주고 있죠. 힘을 주고 있어요. 내 몸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조금만 아프면 뭐 그동안 공부했던 철학, 사상, 종교 하나도 없고요. 내 몸만 찾죠. 뭐 좋은 거 다 찾고 병원 다니고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뭐 약 찾고 뭐 수소문하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계속 힘을 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주면 이 피가 돌려고 하다가도 힘을 주면 이게 더 세져요. 장벽이 됩니다. 장벽이 돼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막 땀이 흐르고 용을 쓰고 힘이 들죠. 힘이 막 듭니다. 힘이 막 들어서 막 힘을 이렇게 주고 있다가 선방에 있어 보면 그러죠. 탄식도 나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숨 쉬는 분도 있고 힘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중들이 공부를 다 시켜주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분들 죽비 딱 쳐서 죽비 칠 때까지 앉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다리 펴고 일어나서 나가거나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중이 공부를 다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가 쫙 있다 보면 좌복 위에 딱 앉아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에요?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다. 아소가 없다. 그래서 이 몸뚱이 내 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 몸뚱이 내 거 아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현해살수라 그럽니다. 현해살수. 절벽에 매달 현자 이 절벽에 자 절벽에 매달려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살수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걸 조금 쥐고 이제 안 놓거든요. 안 놓고 있는데 이때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현해살수예요. 백척간두 진일보입니다. 백척이나 되는 낭떠러지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가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발을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진일보합니다. 발을 내 등 이렇게 걸어버립니다. 그럼 떨어지겠죠. 여기에 현해살수와 백척간두 진일보의 무아와 이 무아소, 무아상, 무아집의 시작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나를 던져야 돼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몸에 대한 집착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딱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방식은 말이죠. 생력입니다. 생력. 힘을 빼야 됩니다.
생력처가 등력처다. 대종고 스님의 서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금 늘 화두에만 대해서 얘기했는데 참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화두 이거 향상구를 왜 봐야 되느냐, 왜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 봐야 되느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쫙 빼면 우리가 가만히 한번 관해 보십시오. 한 50분 딱 앉아 있으면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 힘이 들어가 있을 때 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리만 힘쓰고 있지 않습니다. 배에도 힘이 들어가 있고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 있고 손에도 힘이 들어가 있고 온몸에 용을 쓰고 있을 겁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겁니다. 내 몸이 내 몸하고 싸우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왜?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내 집착 때문에. 그때 힘을 놔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턱. 여기도 턱. 저기도 힘 들어갔네. 저기도 턱. 저기도 턱. 힘을 다 뺍니다. 나는 없어. 난 내 것이 본래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 죽을 때 이 몸뚱이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나는 이제 지금 나는 없어. 힘을 뺍니다. 그리고 이 몸뚱이는 다 부처님한테 그대로 공양 올리겠습니다. 분신도 하고 단지도 하고 연비도 하고 부처님에게 다 공양 올릴 테니까 저는 힘을 빼고 일념삼매로 화두가 지속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화두 한 생각, 무심의 무념의 생각 한 생각만 주십시오. 그 대신 몸뚱이는 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내던집니다. 현의 살수 손을 놔요. 힘을 뺍니다. 힘을 쫙 빼면 이거 연습입니다. 힘을 쫙 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피를 돌리고 계신가요? 불수의 내 뜻하고 상관없이 저절로 돌죠.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피가 돌죠. 돌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돌죠. 그걸 자성이라 하지 않겠어요? 저절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힘을 주고 있다가 힘을 쓱 빼면 피가 기운이 우리 몸이 돌아야 될 뭔가가 있다면 자기가 알아서 장벽이 됐던 걸 힘을 빼주니까 알아서 찾아서 뚫고 지나갑니다. 무릎을, 허리를, 발목을, 어깨를 뚫고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서 힘을 쫙 풀고 내 몸 다 가져가시오. 나는 내 몸에 대한 집착 다 버리고 쫙 힘 빼고 있으면 스물스물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앉으면 여러 시간 앉으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무릎에 어느 장소에 갑자기 뭔가 기운이 뚫려서 뭔가 쓱 빠져나가는 시원한 느낌이 옵니다. 그러다가 무릎이 빡 끓여가지고 터져서 그냥 아무리 앉아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앉는 게 쉬워질 정도로 그렇게 되는 날이 와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시간도 앉고 12시간도 앉고 스님들이 주리진장을 틀듯이 저 왜 고행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무아를 이론적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진짜 이 몸에 대한 아집부터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시작은 조신입니다. 몸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몸부터 다스리고 조화롭게 하는 몸 조절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조식입니다. 내 수업, 내 호흡, 내 감정이 호흡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조신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마음 수행이 쉽지 않아요. 몸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몸에 대한 집착을 던져야 돼요. 그렇게 빨리 포기하고 빨리 한 생각 접고 빨리 생력, 힘을 빼서 쫙 하다 보면 어느 날 다리가 쭉 풀려지면서 다리가 쭉 풀려진 게 느껴집니다. 이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방에 많이 다니고 선원에서 결제를 많이 하고 시민선언에 오래 다녔던 수자보살님들의 특징이 뭐냐? 어떻습니까? 집착이 쫙 끊어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참선을 많이 하면 집착이 끊어지고 힘이 빠지고 지혜가 생기고 생각이 깊어지면서 사유가 점점 향상을 해서 깊고 깊은 선정 상태에 가서 끝까지 이거 하나로 욕계, 색계, 무색계, 선정, 구차재정, 멸진정까지 가서 성불하는 그날까지 다 갈 수 있는 게 참선 하나로 쭉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는 뭐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고가 아니에요. 이 참선 그대로 이거 하나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선이 위대합니다. 대한불교 조계 중이 선종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힐링만 조금 하려고 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선문염송도 그냥 글 공부 조금 하고 조금 더 남보다 뭐 지식 많이 알려고 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마조 일할에 대해서 하다가 갑자기 왜 이런 거 해야 되는지, 왜 이 공부를 왜 하는지 깊고 깊은 선정산매에 들어서 이 구차재정을 다 거쳐서 출삼계해서 부처님과 같은 해탈을 얻기 위해서 시작부터 참선은 나의 몸에 대한 집착과
아상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중간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조 일할의 염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장은 대기를 얻었고 황벽은 대용을 얻었다. 마조 백장으로 내려오는 일하를 황벽이 불각토설 자기도 모르게 혀를 쑥 내밀었다. 그래서 백장의 법을 이으면서 황벽이 완벽하게 깨달아 알았고, 그 다음에 위산스님이 또 다른 백장의 제자인 위산스님이 제자 앙산에게 질문을 했더니 백장대기 황벽 대용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했던 앙산이 이 법을 잘 알았다. 그래서 지금 자각종색선사는 황벽과 앙산이 이 마조 일할 공안은 가장 잘 안 사람이다.